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observation, 어떻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는 interpretation,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application,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말씀에 대한 그런 영역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해서 마음에 그런 결심을 갖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 또 내가 결단할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큐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가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전통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이렇게 물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늘 암송을 잘 하고 있으니까 쉽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세의 그런 율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절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내려왔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제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아내를 버린 사람이 다르게 결혼을 할 때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버리고 새롭게 자기는 잘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네.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도 이게 가늠하는 문제면 이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이 어려운 것이라면 또 이렇게 간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준엄한 것이라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다고 혼자 산다고 마음 먹는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허락해 줘야 자기가 평생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줬던 그런 말씀도 있고 진리로서 선포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두고서 바람을 피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원래 있는 본부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고 만약에 본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은,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고 심지어는 미봉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런 그 모든 그런 내용들 속에 미봉책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악하니까, 워낙 죄를 지니까, 워낙 죄된 그런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주는 그런 율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런 법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성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주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굳게 세워야 되죠.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을 곡해하면서 받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관통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말씀 앞에서 늘 모아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을 모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곡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죠.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원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 전체의 세계를 다 가정과 같이 만들기를 원했죠. 그러나 첫 세대, 첫 가정,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죄가 들어와서 가정은 파괴되었고 서로 비난하게 되었고 부부의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지면서 이걸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교회에서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가족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가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예술의 보혈로서 새로운 그런 가족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또 이 가정 하나님께 새로운 그런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데 이게 어렵거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새롭게 더 믿음의 가족을 만든다 이런 그 마음으로 굳게 써야겠지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받는 사람, 시험하면서 예수 있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정을 더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겠죠. 이미 결혼한 그런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자기의 그런 몸처럼 여기면서 자기와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늘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어,
이 가정을 세워가면서도 사실은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준 은혜이지요.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면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새로운 그런 믿음의 가족들, 새로운 믿음의 가정들을 더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주 안에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교회 공동체로 잘 만들어서 세워가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그런 그 마음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좋은 말인지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인들에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제가 그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저를 볼 때는 형제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목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뭐 그냥 실제로 우리의 관계는 형제자매의 그런 관계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쓸 때 마음을 더 새롭게 해서 우리 교회를 더 믿음의 그런 좋은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같이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치료도 잘 못 받고 간호도 잘 못 받는 그런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아픈 사람 생기지 않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도 많습니다. 가족 간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가족들이 다 든든하게 서가고 목장이 다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가고 이때 영혼군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그냥 어렵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더 잘 사역해서 더 세례주는 사람 또 거듭나게 하는 사람 더 많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잡아서 더욱더 기도하고 이 가운데 또 목장마다 다 부흥의 그런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는 각자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